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들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든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김국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대자연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4월 넷째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모이기 어려워진 2월 중순 이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매주 순차적으로 교회에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신함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건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나태했고 죄인 원수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로 죄악이 만연해가는 세상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길거리에서 전도조차 하기 힘든 이 가슴 아픈 상황을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괴멸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참 진리이시며 빛 대신 예수님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신함의 모든 성도들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방역 조치 속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일정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상황을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난 후 이전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하여 더욱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함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전심으로 삶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특별히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의 손길로 회복해 하여 주시고 경제적 환난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실 곽순기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은혜와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 회복과 소망이 일어나며 진정한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영광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서도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른 아침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의치 않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특별히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어느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진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의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먼 훗날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삭 기도회가 오랜만에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5월 1일 첫날인데요. 우리 본당에서 5월을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방역 지침 잘 준수해 주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작되면서 오전 9시, 오후 9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시작했던 구구기도회를 4월 30일 목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기도회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5월 2일 돌아온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로의 어린이 교육대회 66대회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고난주간 금식헌금 총액과 그리고 부활절 감상금 총액 그리고 헌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간주로 넣어드렸습니다. 혹시 본인의 이름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고난주간 금식헌금은 울산의 삼성교회 자립대상 교회인데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에 지원하기로 당에서 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1부에서 3부는 작년, 4부 예배는 청년 중심의 예배 희망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 그리고 5월 예배 그리고 모임 행사들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을 임시당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문자와 또한 홈페이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푸른 초장에서 있겠습니다. 지금 주보에 중요한 광고 하나가 좀 빠졌는데요. 5월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본당에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홍성수 안수 집사님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자리에 참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군데군데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독교 신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존 레녹스 교수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란 책입니다. 두껍지가 않은 소책자인데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는 왕관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에 대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코로나의 희망이 있다. 예수가 처형되기 전 재판을 받을 때 그의 머리에 쓰였던 가시 면류관이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는 영원을 기대할 수 있다. 두려움에 갇힌 인류가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팬데믹 와중의 평화는 오직 예수를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는 없어져도 예수를 사랑하는 이가 받을 이의 면류관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환란에서 유일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얼마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지난 4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고려대 의무부총장이신 김영훈 집사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고한 글 하나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맞을 준비돼 있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이 수십 번 다시 오신다 해도 놓치고 살 수 있다. 입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큼은 재림의 시간을 맞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의 오심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순간에 다시 예수님을 생각한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실지 상상해 본다. 메시아 예수를 보내기 위해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코로나19는 무지한 인간을 깨우기 위한 시그널로 우리에게 찾아온 바이러스가 아닐까? 이 아침 무지하고 교만한 나의 머릿속에만 갇혀 계셨던 예수님이 말을 거셨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세의 징조 6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난리와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1월 성신의 징조, 인간성 파괴 현상입니다. 오늘 추가로 6개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교통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비하면 교통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동대구역에서요 KTX로 1시간 50분이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또 점심때 우동 먹으러 일본에도 갑니다. 미국도 비행기로 13시간이면 갑니다.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접어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의 발달과 기술의 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을 넘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5G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인공지능 알파고가 여러분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걸 보셨죠? TV로?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그 영역을 넓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조금씩 뺏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TV, 카메라, 시계, 녹음기, 계산기, 내비게이션, 플래너, 후레쉬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기술의 배반 혹은 기술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 2018년도 5월 15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앞으로 국내 취업자의 43%에 해당되는 1136만 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높다라고 그렇게 연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과학자들이 몇 년 전에 동물 복제에 성공하더니 이제는 사람까지 복제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에 도전하는 명백한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탑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같은 장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동방번개, 베레아 등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단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30명이 넘는다 그래요. 다른 나라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하고 그 정부를 이끄는 통치자나 집단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화폐나 카드를 대신하는 것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사람의 몸에 칩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북유럽 일부 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에서는 사람들의 안면을 인식해서 한꺼번에 분석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자가격리 이탈자 방지를 위해서 전자팔찌를 채우자라고 해서 또 인권에 관련돼서 논란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지 오웰이 쓴 1984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집단이나 세력이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순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 베리칩이요, 이 사람의 몸에 칩을 주시면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이니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바코드를 짐승의 표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표가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처럼 짐승의 표 역시 사탄에게 속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속단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미래의 경제 수단으로 쓰이는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거나 포기할 것을 강요한다면 설령 불이익을 당해도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환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번째는 종교 혼합주의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술에 취한 음녀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열렸던 세계 종교 모임에 우리 교단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한 여자 교수가 혼을 부르는 초혼제 의식을 벌여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를 때 하는 의식을 그 자리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 종교와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혼합주의를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원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탄적 사상이며 마귀적 신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교회와 성도의 배교 시대가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소중한 신앙을 버리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저는 그런 징조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폄하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과거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직분자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중한 신앙을 버리고 사탄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요, 통계를 보니까 70%에서 80%가 과거에 여러분처럼 기성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서 주일 학교부터 지켜왔던 그 소중한 신앙을 버리고 자기가 추종하는 그 교주가 메시아요, 구세주요, 약속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받들고 추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배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세에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서 내세를 부인하고 현세만 강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노아의 방주는요, 작게는 교회를 상징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으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또 롯이 소돔 땅을 떠났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과 롯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또 롯의 때는요, 롯의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사위 2사람은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 안에 있다가 멸망당했고,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에 무시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겨우 롯과 2딸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메시지와 거짓된 사상과 가짜 뉴스에 속아서 멸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까 서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존 레녹스 교수도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요, 우리 미래에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역병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주 예수를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은 사라지거나 바래지지 않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3가지 지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자. 둘째, 거룩과 순결로 자신을 단장하자. 셋째,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적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3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해의 복음을 가지고 분열의 영인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생긴 신조어 하나가 있어요. 초갈등 사회. 보수냐 진보냐 이 두 프레임에 꽉 갇혀서 둘로 쪼개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국론 분열이요 심각합니다. 이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자가 정의를 말하지만 그 정의의 기준도 다르고 시각도 달라서 서로가 적대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전쟁. 외부의 침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치 성향이 다르면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프레임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정의와 예수님의 정의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버렸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의는 무엇에 바탕을 둔 것일까요? 그 정의란 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잣대로 정의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때 그 반대편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창녀와 세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일었을까요? 그만큼 죄인들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정의가 뭐냐?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의예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정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화해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그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모세가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는 좌파나 우파 이전에 무슨 파라 그랬어요? 십자가파라 그랬어요. 십자가파. 저와 여러분 십자가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왜? 우리는 십자가파니까.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정의와 화해의 복음으로 국론이 분열된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늘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현대 교회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전혀 보지 않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전히 자기 열심 하나만으로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의 대표 주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지난 8일 미국 복음연합에 이 글을 기고했습니다. 거기 일부를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10억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 일의 99.999%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을 갈구하며 이와 관련해 성경에게 도움을 청한다. 성경은 매우 크고 풍부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지혜와 통찰력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말세에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졸고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 권면해주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돛도 없고 닷도 없었습니다. 즉 추진력과 제어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인생의 풍랑과 환란의 물결이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코로나의 환란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도운동에 관한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영상을 잠시 보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re seeking your face, oh God, to bring divine healing from heaven, God, upon every sickness, God, every disease, God, in this house. So many people are suffering, God, because they can't be with their families, God. En estos momentos nos encontramos en la Plaza San Martín, puntos de diferentes. Em nome de Jesus, nós encontramos aqui a céu aberto, diante do teu trono nesta hora, para suplicar a tua bênção. Houve uma comoção espiritual no Brasil no dia de hoje, quando de norte a sul. 예,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동안 세상과 육신의 쾌락에 취해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직하게 고백을 합시다. 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다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역, 모든 나라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일어선 채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아버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속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주 앞에 정직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하신 주님,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마 말씀하여 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거룩의 삶을 살지 못했던 아버지 지난날의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과 우리의 음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경적 종말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중보하실 때 코로나가 속히 박멸되게 하시고 치료하기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 싸우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또 일선에서 코로나 싸우는 방역단체 공무원과 의사, 간호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산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종말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경적 종말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경적 종말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박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박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이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며 백신이 개발되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싸우는 신함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해서 한 사람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일선에서 아버지의 수개월째 아버지의 싸우고 있는 방역단체 공무원들, 또 일선에 수고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대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시마 우리가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성경적 종말론으로 무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